잠깐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특강 처음 오신 분도 계시나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분들 계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형무 프란치스코 형제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에게 1801년 신유학회 때 비교하셨지만은 또 그 유배에서 그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신을 이렇게 성찰할 그 고백문을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강의였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셔가지고 지난주에 못 나누셨던 이야기 이어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오늘 그 두 번째 오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다니까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유학회 1801년에 쓰여진 32쪽짜리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난 한글인데요. 글이 2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용어도 바뀌고 글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마치 한자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책을 받아서 32쪽을 한 3년간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좀 쉬운 한글로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자책 스스로 꾸짖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책은 한국교회사연구소의 한부가 필사본으로 남아있습니다. 붓글씨로 쓴 걸로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자책을 누가 썼다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1801년에 신유년에 흥해에 귀향간 사람이다. 그거를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유박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중에서는 사학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학진이를 찾아보면은 신유박해 때 죽은 사람들, 순교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유배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흥해로 귀향 가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분이 나오세요. 박판남이라는 분하고 최해두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박판남이라고 하는 분은 호남의 사도라고 하는 유한금의 비부 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이런 책을 썼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최해두라는 사람의 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해두라는 사람은 양반이십니다. 양반인데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에는 이 사람은 배교를 했기 때문에 나와있지가 않아요. 나와있지가 않고 또한 최해두의 세례명도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다행스럽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드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최영수라고 하는 분하고 최병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 아드님은 신유박해가 지나고 또다시 박해가 오는 기해박해 때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순교자로 올라와 있고 한 분은 시복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해두는 그날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오늘은 아드님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해두라는 분은 지금 전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경복궁 옆쪽으로 오른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전동에 사시고 있었던 분인데
여기서 이 부근의 경복궁 옆쪽으로 해서 벽동, 전동, 후동 이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뭐 교우촌이라고 생각하면 저 산골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유학교 때는 이 종로 일대 여기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게 교우촌이 있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교우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다 숨어서 이렇게 미사도 하고 청례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든 이 책은 자책이라고 돼 스스로 우지점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선 박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대 박해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변인박해입니다. 뭐 설명할 거는 없고요. 뭐 신해박해부터 신해박해는 왜 그 전주 전동 성당이 엮여져가지고 이게 지금 권상년 윤지충 권상년의 폐제 분주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초해서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 4대 박해인데요. 이 아버지 이 자책을 지은 아버님은 신유박해 때 돌아가신 분이고 외교라고 돌아가신 분이고 그 아드님은 아까 봤던 기해박해의 순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최해두라는 분, 이분은 배교자로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해두의 아버지는 최창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숙부, 그 아버님의 아들은 최창주라고 하는 분인데요. 두 분 다 그 천주교 신자시죠. 그래서 순교자에 올라가 있는 분이고 최해두의 부인은 윤씨분이라고 해서 양근에 살았는데 저분의 윤씨는 양근에 사는 윤씨는 윤장, 윤현, 윤선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 윤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윤율 바오로의 아버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윤유오, 윤유일이 아버지의 윤자였다. 모두 다 신유박해 때 귀양 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윤희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최해두 부인이 윤희현의 딸이님이 되십니다. 딸이 3사람이 된다라고도 하고 4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따님이 최해두의 부인이 되시죠. 그럼 윤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윤점의 윤운혜 이분들이 이 세 번째 아버님의 따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안 전체가 순교자 집안이죠. 순교자 집안이고 이 최해두의 아드님이 최영수 빌립보 그 다음에 최병문 야고보라고 해서 기해박해 때 모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수 빌립보는 우리나라 그 15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복자로 올라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하고 아드님하고 아버지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이거 이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아드님 두 분이다 그랬는데요. 이 최영수라고 하는 분은 이름이 영수고 자가 희원이고 그 학렬로 따져서는 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렬 있죠. 이름하고 관계없이 돌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병상이라고 되어 있고 동생은 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91년에 가서 1842년 기해박해 2년 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 신축년인데 그 기해박해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해박해 때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해박해 때 딴 사람들은 다 잡아서 그 포도청으로 다 잡혀왔는데 이 제일 그 최영수만 잡혀오지 않아요.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영수를 잡아오라.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그 최영수 잡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최영수는 아버지가 1802년에 항해로 귀향을 했습니다. 자기가 10살 때 귀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집이 풍기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님이 유배를 갔기 때문에 본인은 한자를 깨우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자를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자기는 한글로 된 책만 겨우 읽고 아버지로부터 그 10계명은 자기가 배워서 10계명을 외우고 있었다라고 내중에 이게 우포도청 등록이라는데 내중에 잡혀서 문초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천주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주학은 기유, 수학, 어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배운 학문, 전수받은 학문이 있었으니 이 학문이라는 게 천주교라는 얘기죠. 아버지로부터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서 부전자수, 아버지가 전하고 아들이 받아들인 학문이고 따라서 가정지학이다. 가정에서 서로 가르쳐준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1801년 신유받게 때 흥해로 귀양 가서 거기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됐을 때 10살밖에 안 된 큰아들인 최영수가 흥해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그 묘소에다 묻고 올라왔다. 그런 기록이 달래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영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80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기울어서 이 동생인 희영하고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왜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이분은 최영수라는 분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금방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1810년에 이연이라는 분하고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해서 둘이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뭔가 살아볼 방도를 택해를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와서 남대문 밖 이문동에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을 꾸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대문 밖 이문동이니까 성 밖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대문을 들어올 때 그 성 밖에서 뭘 했는가 나와 있진 않은데 내중에 보면 아마 이분이 주막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후암동 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문동이 그 이문동이 아니고 옛날에 이문동인데 이게 후암동 쪽이고 남대문 바깥이라고 돼요. 그 1810년에 남대문 바깥에서 자기가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38년에 남명혁 다미안으로 203일 성인왕에 오른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 서울의 교우회장을 했던 겁니다. 교우회장을 했는데 최해부라는 분이 결국 흥해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분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남명혁 다미안호가 이 최영수를 찾아옵니다. 남대문 밖 이문동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남명혁 다미안호가 그 당시에 교우회장이었는데 이 교우회장을 통해서 12단 기도문을 배웠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앵베르 주교님 들어오고 모방 샤스당 신부님 아시죠? 이분까지가 있었어요. 세 분이 있었어요. 여기 앵베르가 주교님이고 모방 샤스당이 있는데 앵베르 주교님으로부터 남명을 통해서 빌립보란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최혜두가 뭘 했는가 하면 주교와 두 신부님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신부님들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 이런 거를 최영수가 다 구입을 해서 신부님한테 보냈다. 그래서 이 최영수는 별명이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교님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사 때 사용할 포도주를 제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800대 벌써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부님이 이 미사 때 쓸 포도주를 만들라고 해요. 근데 남명혁 다미안호한테 자네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랬더니 남명혁 다미안호는 집도 좁고 자기 집에 만들 그릇이 별로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최해부는 집에 그릇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이 왜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추막할 때 쓰는 이 술 같은 뭐 이런 걸 담아놓은 게 많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명혁이 이 최영수를 보고 자네 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를 만들 법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세 분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 와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영수는 포도주 만드는 법을 배워서 포도주를 만들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까 말한 대로 한문 이런 걸 배우지 않아서 신부님하고 말을 통해야 되는데 말을 통할 수가 없어서 그 이상 더 배우지는 못했다.
그냥 포도주 만들어는 법을 가르쳐주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당시에 벌써 포도주를 만들어서 미사주로 썼다는 거예요. 1830년 이때쯤이면. 그리고 이 기해박해 때 기해일기라는 게 유명하게 남아있죠. 기해일기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이 기해일기 보면 기해박해 때 그 기해년에 죽은 순교자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기록이 있어야 내중에 순교자라고 올릴 수도 있고 복자나 성인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앵배로 죽으면 박해가 닥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정하상 바오, 현경영, 베네딕타, 이문우, 그 다음에 최영수, 그 다음에 현성문까지 여러 사람한테 이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 문초 같은다든지 이거 고문 받는 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다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는데 차례차례 다 돌아가시게 돼요. 정하상, 현경영 먼저 돌아가시고 이문우도 1839년에 기해밖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영수는 기해밖에 지나고 나서 2년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거의 마지막까지 보면 최영수가 기해일기 마지막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는데 이 1841년에 기해년 지나고 나서 2년 후에 최영수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결국 남은 사람은 현성문 가를로 혼자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와서 기해일기는 누가 적었냐 이러면 현성문 가를로가 적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다수 많은 부분은 최영수 또 만약 최해도의 아드님인 최영수가 적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은 최병문 야고본데 아까 1811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810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둘 다 순교자, 배교자는 하지만 순교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적시 밀고를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연희와 최병문이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이 이연희와 최병문은 잡혀가서 배교를 하게 돼요. 처음에 배교를 해서 풀려 나와요. 풀려 나오고 같이 최영수는 살았는데 배교할 때 바깥에 도망을 가서 잡히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은.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밀고를 당하고 그냥 배교를 하고 나왔는데 10월에 다시 좌포도청에 붙잡혀서 물고를 당했다. 물고를 당했다는 말은 고의가 아니었다란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빨리 부르라 해서 막 본장을 치고 그런 거죠. 고문을 하는 거죠. 고문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냥 죽는 걸 갖다 물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고문이 좀 심해진 거죠. 이걸 물고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이분도 순교를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분 다 이분은 순교하시고 여기는 이제 최영수는 도망가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도망을 당기다가 1841년에 잡힐 때는 이 제수 이연희와 종현동에 숨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종현이 명동 쪽이잖아요. 그죠? 종현 성당이 명동 성당이잖아요. 종현에 살다가 이게 결국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서부 후동의 한 소임 막달레나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동이라는 게 인사동 안국동 쪽에 있었던 지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완수 본론봐도 후동에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동에 살았다. 근데 이 후동에서 한소임 집에서 이연희, 한소임, 최영수가 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4월에 잡혀서 똑똑한 문초와 형벌을 받고 9월 10일, 양력의 12월 24일 때 매를 맞고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수는 매를 맞고 순교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최영수가 남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심히 어리석고 미혹하다. 우미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미혹할지라도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주학은 이미 저희 집에서 전해져 오는 가르침이니 어찌 가히 천주를 배반하고 부죠. 이 자체로 좀 부친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다시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림 없는 신앙심 그리고 자신의 굳은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비록 배교를 해서 홍해에서 돌아가셨는데 모든 자기의 그 천주교에 대한 지식은 아버님이 전해 준 거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래되었다.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최영수는 그래서 한국 성인과 복자는 우리나라 순교는 한 10,000명 됐다고 합니다. 10,000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103이 시성, 성인으로 올라가신 거죠. 103이 성인, 142위 15, 복자로 되고 시성 15 된 사람은 지금 기왕에 다 계신 분입니다. 103위의 성인과 124위의 복자를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5만 명쯤 됩니다. 순교자가. 일본 5만 명 정도 되고 일본은 시성, 성인으로 올라간 사람이 46명, 복자가 394명. 복자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돌아가신 분 중에 시복되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복자로 올리는 운동이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아마 이분들이 복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이벽까지 합하면 133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최혜두의 아드님이신 최영수가 37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님은 평양교구의 초대 주교님이시죠. 이분들은 6.25 때 이게 또 피랍되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순교하신 분들을 지금 81위죠. 81위 15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신상은 보나파시오 사우어 아파스와 동료 31위. 이거는德国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 베네딕토 분도입니다. 분도 쪽에서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37위가 따로 또 복자로 15을 추진 중에 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양업 신부님은 가경자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가경자가 중간에 없어지고 바로 15이 되고 시성이 되면 가경자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가경자, 복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든 최양업 신부님은 가경자로 올라가서 또 우리 천주교에서 신부님을 복자로 올리도록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분들이 시복, 시성이 되고 성인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기적이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 깊이 잘 모르겠어요.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럼 103위 성인은 무슨 기적을 해왔는데 다 기적으로 그분들이 다 성인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신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천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적을 면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위 시성이 성인이 되신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복자 시복을 굉장히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최영수, 그 최영수는 기에 밖에 순교자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흥해로 귀양 간 사람. 그리고 흥해가 지금 포항이라고 했죠. 포항에 제일 위에 보면 청하에 간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흥해로 간 사람이 최혜두와 박환만 2명. 영일에 간 사람이 1명. 장기에 간 사람이 정야경을 포함해서 2분.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경상도로 귀양 갔다. 그리고 이분들은 배교를 하고 갔겠죠. 배교를 하고 갔지만 죽기 싫어서 배교를 하고 갔지만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상도 땅으로 간 천주교 신자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다시 한번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최혜두는 자기가 이제 배교를 했습니다. 재교를 하고 그건 한 20년을 죽기로서 봉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1784년에 이성이 북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왔을 당시의 신자입니다. 그때부터 죽기로서 한 20년을 봉행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딴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서 흥의 땅에 간 겁니다. 유배 간 겁니다. 그래서 유배 가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진짜 한심한 거예요. 차라리 목이 잘려서 죽었으면
천주님을 만나서 천당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살아있으니 유배를 가서 이 세상에서 모든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복과 천복을 다 잃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데 조가와 망가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가와 망가. 자, 그래서 요거는 지난 주일에 한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죄란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죄, 그 다음에 성찰, 통회. 통회는 뉘우침이죠. 뉘우침이고 정계는 죄를 짓지 않으며 다시는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함. 이게 정계죠. 죄를 짓지 않고 또 죄 지을 기회를 갖다가 본인이 피하겠다. 이게 정계죠. 구령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영혼을 구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사주 구령이라고 해서 천주님을 따르고 영혼을 구한다. 이게 천주교 신자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는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글들이 순서가 꼭 이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막 32페이지에다 그냥 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앞뒤를 붙여서 이게 막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앞뒤 문맥이 조금 잘 맞지 않고 좀 스무스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아야 뉘우침이 날 것이요. 뉘우침이 나야 죄를 짓지 않는 결심을 단단하게 할 것이오늘 만일 성찰을 아니하여 그저 덮어두고 잊으면은 뉘우쳐서 과오를 다시 바로잡는 그 마음이 어디로 쫓아가는 건 붙어나겠는가. 하늘로 쫓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래. 하늘로 쫓아가는 건 붙습니다. 어디로 붙어나겠는가. 죄를 알아야 통해 날 것이요. 통해 나야 정계 단단할 것이오늘 만일 성찰을 아니하여 그저 덮어두고 잊으면 통해 개가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겠는가. 겨우 죄만 없으면 쓸데없으며 공이 있어야 인자 공면은 불쌍히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 이제 이 몸은 공은커녕 죄에 묻히어 죽으리로다. 이거 배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범함, 죄를 지으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어 아주 죄와 허물이 없기는 쉽지 못하며 그런 거로 경세검서에 가라사대. 준주성범입니다. 경세검서가 준주성범인데 준주성범에 가라사대 천신은 쫓아난 하늘에서 떨어지고 원조는 복된 지경에 있어도 넘어졌으니 천신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쫓아간 깨끗한 하늘에서 떨어지고 악마들이 천사에서 떨어진 거죠. 그죠? 그게 천사도 쫓아간 깨끗한 하늘에서 떨어지고 원조 아담과 이브도 복된 지경, 복된 지역이라고 에덴 동산에 있어도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상부 및 세 가지의 원수 및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어찌 항일함이 항상 깨끗함이 나와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뭔가 하는 거 인간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천사도 깨끗한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담과 에와도 복된 지경에서 죄를 짓게 되었으니 어찌 너희 인간들은 새 원수 및 더러운 세상에 거하여 항일함이 나와 같으리요. 다만 불행히 죄를 범하고도 통해 정리함이 없음이 애답다 하였으니 뉘우쳐서 과오를 바로잡는 이 없어 애답다 하였으니 육신의 때는 물로 씻고 영혼의 죄는 통해로 씻으니 뉘우침으로 씻으니 죄를 씻고 뉘우침에 눈물이 없으면 무엇으로 영혼의 죄를 씻으며 세상의 불은 물로 끄고 지옥불은 통로 뉘우침에 눈물로서 끄라니 죄를 짓고 통해의 눈물이 없으면
무엇으로 지옥불을 끄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통해로서 다 이 영혼의 죄도 씻고 지옥불도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해를 해야겠다. 죄를 범한 적 주의 은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참되고 간절한 뉘우침은 졸려니 갑자기 얻기 어려우니 한 번 머리를 땅에 대고 한 번 가슴을 두드리며 아제 고야 나의 죄요 내 죄요 내 죄요 한다는 것이죠. 지금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나의 죄요 나의 죄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가슴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되죄라 한들 큰 죄라고 한들 죄를 지어 주모의 성심을 상해온 죄. 그 천주와 성모의 마음만을 상해하고 죄를 지어서 천주와 성모의 마음만을 상해하고 자기 자신이 아프지 아니하면 무슨 뉘우침이 되며 뉘우침이 참되고 간절하지 아니하면 어찌 단단한 정계의 마음을 얻으리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지을 기회를 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계의 마음을 얻겠는가. 죄를 범고 다시 범하기는 다름이 아니라 범죄할 동기와 기회를 버리지 못하여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아껴서 마음 한구석에 둠으로 말미암으니 만일 죽기로 마음을 정하면 무슨 두 번 범죄할 지경에 이르리요. 마음을 굳게 먹고 나 범죄하긴데 죽을란다라고 그런 정도로 굳게 마음을 먹으면 어찌 두 번 죄를 범하겠는가? 그런 마음, 그런 정도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성도 죽기는 나와 같이 싫어하려면 고성이란 말이에요. 옛 스님도 죽기는 나와 같이 싫어하려면은 죄의 해악이 깊은 줄을 밝히 아신 거로 죽기로서 바꾸었다. 죽음으로서 바꾸었다. 나는 어찌 죽을 마음이 없이 덕을 무엇으로 이루고자 하느냐. 한 번 죄를 지으면은 두 번 다시 죄를 지으면 난 죽겠다 할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죽기로 정심하며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두 번 죄를 범할 지경에 이르겠는가. 그거는 칠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칠격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 부정한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뉘우쳐서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남자는 바른 길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하루는 길에서 전에 알던 여자를 만나 모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여자는 자기가 죄를 뉘우치지 못한 거죠. 남자만 뉘우친 거죠. 여자 말하기를 나를 모르느냐 하거늘 남자 말하기를 모르노라 하니 여자가 접대 나를 아무 데서 보았으니 당신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러도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 남자를 죄를 사한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너는 여전히 너희로되 나는 이제 나이니 내 너를 의아하리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응?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 여자를 모른다라고 너는 여전히 너희로되 죄에 빠져있는 너는 너희로되 나는 죄를 다 씻었다. 나는 이제 나이니 내 너를 의아하리요 그 계집을 거절하여 계시니 아름답다. 마음을 고치거든 이렇게 할지어다. 죽을 마음으로서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곧게 해서 죄를 끊어라. 향주 삼덕은 우리가 잘 아는 신덕, 망덕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런데 죄의 뿌리를 끊지 못함이 또한 연고가 있으니 도무지 믿음이 없는 탓이라. 만일 신덕이 단단하여 주의 명이 위에 계셔 주께서 강림하신 줄을 믿기를 아주 철부지 아이같이 아주 다 믿는 거죠. 열이면 열남은 살 먹은 아이만치나 여기 있는데 어찌 방자함이 있으리요. 신망의 삼덕 중에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로부터 쫓아오며 신망의 삼덕이 없으면 어디로 향하여 공부를 붙이리요.
신망의 상덕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신덕이 없으면 망덕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신덕과 망덕이 없으면 애덕이 어디로부터 오며 신망의 상덕이 없으면 어디로 향하여 우리의 공부를 붙이며 그런 거로 주를 굳이 믿어야 굳이 바랄 것이요 신덕이 부분해야 망덕이 있다는 거죠. 알뜰히 살이 사랑하고 마음을 바라여야 죄의 끝이 없을 것이오늘 이제 나는 생각을 급진히 하여 참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겨우 남의 말만 듣고 입교하였으니 어찌 입봉 개가에 날랜 마음이 있으리요. 공을 세우고 과오를 이렇게 돌리는 여기에 날랜 마음이 있으리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해는 뉘우침이죠. 뉘우침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하등통해와 상등통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교리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하등통해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당 영복을 잃고 지옥 영혼을 맺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제가 죄를 범한 것이 서러워 눈물이 흐르고 뼈가 아파하면 이는 자기 심세를 위하여 나는 통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 복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해서 내가 서럽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등통해 그런 하등의 뉘우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뉘우침이고 상등통해는 천주에게 도리를 지키지 못하여 자기가 뉘우친다 이런 내 죄로 인하여 만유 위에 사랑하여야 할 지극히 선하신 천주께 욕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뉘우침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상등통해라고 한다. 그래서 상등통해는 이렇게 다음에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큰 아버지, 큰 부모요. 우리는 주의 자식이라. 주 우리 죄에 빠짐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대신 바쳐 우리를 구하시고 자기를 바치실 때 머리에 가시태를 메우시고 수족에 쇠못을 박히시고 혓방 옆구리에 철장을 찔리시어 만신의 피를 흘리시고 입에 초담을 맛보시니 다 우리를 위하여 천신만고를 받으시니라. 온갖 고난을 다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태를 메우시고 수족에 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리시고 만신의 피를 흘리시고 입에 초담을 맛보시니 이 다 우리를 위하여 천가지 매운맛, 만가지 고통을 다 받으신지라. 자식이 되어 부모를 저지경에 이르게 하고 이제 또다시 죄를 지어 부모의 성심을 상하오니 자식의 돌이 이럴 때 어디 있으리요. 하여 내가 범죄한 것이 서러워 눈물을 흘리고 뼈가 아파하면 주에 대한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과 도리를 위하여 나는 통해라. 이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통이니라. 이 상등 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게 붙어 있어요. 예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제 죄를 지으면 다시 나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시니 이를 생각하면 어찌 놀랍고 망겁지 아니하랴. 너희들이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은 최혜도가 이 책에다가 적어놨는데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신 게 글쎄요. 두 번 죄를 짓는 걸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 자체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았어요. 아마 옛날에 갖고 있던 뭐 성경 책이니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최혜도가 있고 정리를 해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원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죄를 지으면 예수님 또다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시는 통해의 때, 통해 뉘우침의 때가 있다. 죄를 짓고 한 번 통해는 아니할 리 없되 다만 때가 지극히 다르면 이성에서 뉘우침, 금세에서 뉘우치면 내세 죽어서의 뉘우침은 면할 것이요 금세에 뉘우치지 아니하면 내세의 뉘우침을
영원히 거치지 못하리니 자꾸 잠깐 고통을 아껴 아니하다가 죽고 나서 크고 먼 해를 기다리느냐. 그뿐 아니라 지금의 뉘우침은 작고 잠깐이나 유익이 크다 무궁크니와 내세 죽고 나서 뉘우치는 것은 비록 크고 무한하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늦었다. 죽고 나서 하겠다는 늦었다. 무익한 중에 또한 그칠 길도 없으리라. 이제 나는 어느 통해를 기다리려 하고 눈을 말끔하며 죄가 없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영영히 앉았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죄가 있을 때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가야 된다. 죽고 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안 된다. 성찰.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는 성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과 말과 행함에 성찰을 잘 하여야 괴가 쉬울 것이고 과오를 다시 돌이키기가 쉬울 것이고 무슨 허물의 생각이면 뉘우쳐서 일 후에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하고도 성찰하여 이 말이 죄될 말인가 아닌가 하고 만일 죄과의 말이면 통회하여 이후는 다시 이런 말을 하지 말자 할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이 말이 진짜 죄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만일 죄과의 말이거든 뉘우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행실도 도무지 이런 행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각성찰이라고 했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가 하루 종일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돌아서서 계속 자기가 잘못한 걸 보라고 하는 이 시각성찰이고 그뿐 아니라 새벽과 저녁에 정신을 가다듬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행한 끝에 오늘 밤, 오늘 낮을 어찌 보냈는가 성찰하여 죄를 지었거든 통해 전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죄가 없거든 특별히 죄과가 없으면 감사 중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밤도 잘 지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니 이걸 조석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찰하는 말 한마디 하고도 성찰하고 아침 저녁 일어나서 조석 성찰을 하고 그만하여 버릴 것이 아니라 달이 마치거든 이 달을 어찌 지냈는가 성찰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성찰하고 나 이 달 잘 지냈는가 그 다음에 해가 마치거든 이 해를 어찌 지냈는가 성찰할 것입니다. 1년 지나면 또 1년 동안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잘 했나 성찰을 해보라.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성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찰에는 시각성찰, 시시각각으로 하는 시각성찰, 아침 저녁으로 하는 조석성찰, 일성찰, 도성찰, 달과 해가 바뀌는 또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이건 도무지 성찰한 걸 조금도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이대로 하여가면 이 옥중에 있음들 내 이렇게 유배하서 옥중에 있음들 이런 좋은 때가 어찌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영혼과 육신. 자, 이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이거 이제 다 까먹었죠. 저도 뭐 까먹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이게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거 천주교 요리문답이라는 책 있죠. 요리문답이 있는데 요리문답 일본이 어느 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요리문답 1번 문제입니다.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게 1번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했답니다. 그래서 천주를 알아 공경하는 사주라고 그러고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구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사주구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구령이 그런 말이니까 그냥 한 단어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냐가 2번 교리입니다. 답이 뭐예요? 반드시 천주교를 믿고 동행할지어다. 이거 2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천주교는 무엇이냐?
뭐라고요? 천주 신이 세우신 참 종교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번 문제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어요. 답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한 자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결합한 자. 그 다음에 영혼은 무엇이냐? 영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은 신령하여 불사불멸하는 신체니 육신과 합하여 그 생명이 되느니라. 그래서 1번은 사주후행이라고 꼭 외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간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천주교를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3부에 보면 3부는 세 가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있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영혼의 조당, 영혼을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이 영혼의 조당이 상부 같은 것이 없으니 육신, 마귀, 세속, 원수라. 이게 상부입니다. 세 가지 원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원수에 육신, 마귀, 세속이 상부. 맞는 말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대교하고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옥중에 앉았어요. 유배 와서 옥중에 앉았으니 무슨 세속의 친구를 모르겠어요. 세속하고는 끊어진 거죠. 세속 사람은 원수와 셋인데 자기는 세속하고 끊어진 거죠. 배교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를 들어 원수가 둘밖에 없으니 마귀하고 육신밖에 없으니 이 또한 남다른 특별한 은혜라 저기 사람인지인데 눈물을 흘려 감사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배간 것도 다 주님께서 나에게 준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속 원수가 자기는 없어졌다. 유배와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귀는 나의 선행을 막 자르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걸 막 자르고 악을 넘는 극한 원수라. 한번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앞이 흐려 돌아서기 어려워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는데 그러나 동여맨 개와 같아서 꽁꽁 줄에다가 먹어놓은 개와 같다는 거죠. 가까이 하여야 해하려니와 천주와 성물을 의뢰하여 자기 상가하면은 마귀는 오히려 피하기가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피치 못할 원수가 있으니 자기 육신이라. 이 육신이 제일 큰 원수라고 합니다. 이건 내 영혼에 붙어 있어서 내가 구경해야 되는 영혼에 붙어 있어서 떼어서 내기가 힘들다, 떠나기가 힘들다, 떼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대충 이 육신은 뭐가 잘못돼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영혼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그냥 설렁탕 넘어간다. 그래서 제일 큰 원수는 육신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 영혼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이 사람은 육신이라고 해요. 영혼의 양식은 덕행이요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라. 그러므로 영혼은 항상 덕행을 하여야 하되 육신만 풍의 길로 풍부하게 일러서 괴로움으로 몸을 이기지 못하면 영혼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착한 일을 마다하고 길짐승 날짐승의 마음만 나던지라. 그러므로 옛날 스님들이 항상 고통과 고행과 공덕으로 극기하사 채로 쳐 몸을 경계하며 채로 친다는 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몸을 쳐서 경계하고 엄한 죄를 지켜 육정을 누르며 괴로운 일을 하여 기운을 꺾고 다만 영혼만 알고 육신은 모르나니 육신이 안일하면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육신은 다 원수같이 하고 영혼 구하기만 지중케 하시니라. 옛날 성인들은 이렇게 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영혼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적이 조만과 신공과 그 외 약간의 성경과 첨례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하고 여러 가지 추기를 갖다가 이렇게 준수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애경시사함, 자비를 베풀고 남을 사랑하는 이런 좋은 일에는 게으르고 엄탕하고
도둑질하고 분노하고 게으름고 음식에 개걸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몹쓸 일에는 날려 10개와 7제를 범하고도 마음은 철사가 같이 단단하니 이렇게는 도무지 원수의 육신을 너그러이 대접한 까닭이다. 육신을 너그러이 그냥 항상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교호, 갈림, 미색, 분노, 탐도, 질투, 회태. 교호는 교만한 거죠. 갈림은 인색한 거, 미색, 분노, 탐도는 음식을 탐하는 겁니다. 질투, 회태, 불용,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육신의 욕심만 쫓고 영혼의 크기는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육신은 불과 100년 내에 토목과 한 가지로 썩는 것이구나. 육신은 불과 100년 내에 흙과 나무같이 썩는 것이거든. 우리 육신은 흙과 나무같이 100년 내에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 무궁세 불사불멸하는 영혼은 이렇게 몹시 마치게 하는 것. 육신에 도취하여 분수 없는 일에 아까운 영혼만 죽이려 하는가 가엾다. 천주는 지존지기하시고 천주는 지존지기 아주 귀하시고 사람은 지리지천한데 지극히 낮고 천한데 영혼을 수직하여 영혼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내 몸에 강림해서 세상 종객을 내 집에 유하게 하여도 세상의 손님들을 내 집에 하룻밤 머무르게 하여도 고운 자리에 불 밝히고 새소는 물 뿌리고 쓰레기집 그거 하는 거죠. 쓰레기를 그거 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새소를 걱진히 하느냐 절겨 머무나니 지존지기 하신 주를 네가 모시게 하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여야 절겨 강림하시려니와 만일 사욕과 편견과 잡념을 채워서 영혼을 더럽혔으면 주님께서 어찌 더러이 여기사 내 여기에서 앞이 떠나지 아니하시다.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여 주가 강림하면은 은총의 영광을 잃지 않으면 자연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스스로 즐거우기 마련이와 영혼이 더럽게 되면 주님께서 떠나시어 은총의 영광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행실의 마음과 악한 행실의 근본이 되니 마귀의 해가 날로 심하리라. 신앙의 실천. 나도 평생에 성인전 보기를 좋아하고 신형 중에서도 극고로 속사하신 것을 덜 두려워하였더니만 성인전을 자기 읽고 그 성인의 그 선행을 자기가 보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순교하는 중에서도 특히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죽는 것, 속사, 자기를 바치고 죽는 이거를 갖다가 더욱 부러워하였다.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유지에 무고하여 제만 많고 공이 없어서 천주의 큰 은혜, 대언을 받을 거력이 없어 이리 몹시 살았으니 어느 시절에 좋은 기회를 만나려 그 사람 외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이게 읽으면서 수도 없이 읽어본 말인데 부활에 죽는 이는 잠시 치명이거니와 은수자 보수자의 공부는 곧 일생의 치명이라 더욱 어렵다 하니 우리의 치명틀을 만났으니 영복과 영고가 그 감수 여부에 달렸구나. 치명이 되게 받으면 오주의 애자 되어 영원 진복이 있으려니와 만일 실수하면 지옥 영고가 무하다니라. 제일 처음에 부활에 죽는 이는 뭔가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도끼의 도끼의 목이 잘려 죽는 것은 잠시 동안의 순교라는 거죠. 잠시 동안의 순교. 그런데 은수자, 보수자의 경우 은수자는 자기가 숨어 살면서 계속 수생활합니다. 그리고 보수자는 자기의 고통을 계속 그걸 하면서 뉘우치면서 계속 고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수자, 보수자는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속 자기 하루하루를 뉘우치면서 천주께 뉘우치면서 천주의 본보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은수자 보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목이 잘려 죽지 않더라도 목이 잘려 죽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잠시 징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뉘우치는 사람들은 일생 징역이라고 했어요. 일생 동안에 계속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명타를 만났으니 영원한 복과 영원한 고통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순교가 되게 받으면은 주님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 진복이 있으려면 실수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옥 영구가 무한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에 죽는 일은 잠시 치명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고 못했어요. 목이 잘려 죽지를 않았어요. 자기는 내려와서 홍해의 땅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걸 계속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는 은수자 보수자라고 약간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생 치명이다. 나도 매일매일 이 목은 안 잘려지만 이 고통을 이게 뉘우치고 있는 게 이게 일생 치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주치사. 충청도 내포 베드로 박해를 받아 겨울철에 옥중에 갇혔다가 얼어 죽으니 본당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죽은 것이 비록 진산의 윤본 양인만을 못하나 또한 증거가 있어 이미 주저진에서 복을 누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 충청도 내포 베드로는 원시장 베드로 이 사람은 홍주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호랑이라고 소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를 믿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그냥 천주님만 보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리 관아에 시내 밖에 잡혀들어요. 잡혀들었는데 관아에서 그 관장이 아무리 배교를 하라고 해도 절대 배교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몇월 때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한겨울에 바깥에 내가 던져가지고 얼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이 원시장 베드로 밖에 내려놓고 물을 때리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완전히 위에서부터 알렸겠죠. 그래서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었는데 목이 잘려 죽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소리 겨울철에 옥중에 갇혔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려. 본당 주교님께서 이 본당 주교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는 주교님이 없을 때입니다. 이 본당 주교님은 제가 생각에는 국경에 있는 주교님, 우리 조선 천주교 등에 있는 본당에 있는 주교님, 구배야 주교님. 아마 이분을 그렇게 국경에 있는 구배야 주교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죽은 것이 원시장이 그렇게 얼어 죽은 것이 진산의 윤건 양이만으로 진산의 윤건은 윤지충 권상현이죠. 이 사람 대제분주 사건으로 제사를 안 모시고 그래서 결국 전주에서 목이 잘려 죽는 거거든요. 그죠? 국문 주스 당하죠. 이 사람은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죽었지만은 또한 증거가 있어서 이 원시장 베드로도 주의 대전에 있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배하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비록 도끼에 죽는 건 아니냐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니 나도 비록 목이 잘려 죽진 않았지만 이 흠의 옥중에 와서 자기가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죽으면 위주치사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 또한 신령의 칭호를 얻으리니 나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비록 자기는 생각을 잘못해서 목이 잘려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뉘우침을 계속 이렇게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위주치사 자기도 죽으면 위주치사 해서 신령의 칭호를 얻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있습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박해 시대 때는 무조건 목이 잘려 죽는 거죠. 피해 순교입니다. 목이 잘려 죽어서 이 피해 순교 이거를 홍색 순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홍색 순교. 피 흘리는 순교.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사람은 없는 거죠. 홍색 순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시대는 복음적 삶을 철저히 사는 것 이거를 순교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 생활과 속세 이탈을 해서 고행과 금욕의 생활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고행과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현대에 와서는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꼭 목이 잘려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고. 그래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교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막에 들어서 온전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거는 백색 순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백색 순교. 그게 말해서 녹색 순교는 아일랜드 수도자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깊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욕정을 참고 단식, 금육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석하고 뉘우침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녹색 순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평화시대에는 홍색 순교가 아니고 백색 순교, 녹색 순교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은 이야기할 때 땀의 순교라고 하죠. 전국 방방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교하시다가 돌아가서 땀의 순교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든 순교라는 의미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 치프리아노라고 하는 성인은 210년에서 258년까지 살았다는데 이분의 생각이 최연우와 비슷해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한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이는 오직 한 번 승리한다. 그러나 언제나 고통 중에 머물고 끊임없이 고통과 투쟁하는 이는 매일 새로운 순교의 화관을 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 치프리아노가 깨달은 이러한 순교의 의미를 우리나라 최혜석은 이 홍해 땅에서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꼭 목이 잘린 것만 순교가 아니고 이런 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오던 초년에는 유배 오는 초년에는 1분 양심을 망치 못하였더니 아주 조그마한 조각의 양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어떻든지 주님을 모시고 착하게 살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결심이 점차 흐려져서 몹시 그러네요. 엄담해서 좋지 못한 말은 도리어 기뻐하다가 말하기를 점점 물들어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를 믿음이 없는 속인에게 지지 아니하니 이 무슨 일이뇨. 자기는 처음에는 굳은 마음으로 천주님을 모시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곳에 와 있으니까 점점 인간인지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 이 무슨 일이고. 나의 행위를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도 저기 행실 있는 자는 하지 않는 버릇을 천주를 믿는다 하는 자가 버리지 못하니 어찌 가히 한심하고 서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니 어쩐 일이고 실천이 어렵다는 일. 다름이 아니라 죄가 많아 천주의 은총이 없으므로 자기가 힘써 아니한 까닭이니 다 자기 탓이로다. 번간 자기 공부 전혀 자기에게 했으니 자기 힘쓰지 아니하면 주 어찌 도우시리요. 자기 힘쓰지 아니하면 주 어찌 도우시리요. 또 자기 힘만 믿고 주를 의뢰치 아니하여도 공부 잊지 못할 것이고 주만 의뢰하고 자기 힘쓰지 아니하여도 또한 덕행이 서지 못하리니 모든 일 사사에 천주와 성모를 의지하고 겸하여 자기도 힘껏 행하여서 힘껏 노력해서 마침내 대덕분자가 되었다. 대덕분자가 되어 있다 하니 우리도 이 말씀을 밝히 생각하면 그릇될 일이 없으리로다. 우리 천주님한테가 모든 걸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먼저 노력하고 천주님의 빌어야 된다. 앞으로 신앙력가로 스스로 생각해는 만년이나 살려 하나 나라로 매년 살려. 아침 아니면 저녁이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요 이달 아니면 뒷달이요 내년 아니면 노년이라. 한번 죽으면 이제 그만이니까 지옥으로 가자고 하는 말이고 어찌 그토록 생각이 없이 답답하며 이렇게 된 거죠. 내주를 잘하면 앞으로 닥칠 일을 잘하면은 영원한 고통은 면한들 연옥은 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네가 실망치 말고 부지런히 힘써 보사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천주를 10개까지 풀지 않고 이분이 책에다가 6개까지만 풀고 책이 끝이 나요. 왜 6개까지 풀었는지 확실치가 않은데 아마도 이분이 1802년에 유배를 가서 곧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10개까지 풀지를 못하고 6개까지만 풀어놓는데 그 6개까지 풀어놓은 것도 대단히 생각이
많은 걸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 생략하고 그냥 천주 십계가 뭔지 한번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개 한 천주를 만유 위에 험성하라. 이게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 맹세를 말하지 말라. 3개 천내날을 지키라. 축일이죠. 4개 부모를 유용하라. 5개 살인을 말라. 6개 사업 말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쭉 자기가 생각했는지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자책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배교한 사람이 자기의 심정을 듣고 회개해본 참여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참여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적어봤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맛깔스럽고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요. 그래서 최혜두가 신이 바뀔 때 1801년에 배교하고 흥해 땅에 유배를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건 20년을 죽기로서 천주를 못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교한 거에 슬픔과 회한, 그리고 자기가 배교한 데 대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깨닫고 진실되고 간절한 뉘우침과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계의 마음을 보이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유배를 갔을 때 성경이나 이런 책자를 전혀 갖고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그 책에 보면 성경 구절이라고 이런 걸 갖다가 엄청나게 적어놓고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되새기고 성경 구절을 되새기고 또 뜻을 묵상하고 교리를 다시 살펴보고 나름대로 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매일 조가와 망가를 하고 또 아까 보면 조가 망가뿐만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번 성찰하고 1년이 지나면 또 1년 성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찰하고 뉘우치고 정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비록 목이 잘려 죽지는 않고 배교를 하고 내려왔지만 이렇게 뉘우침을 완전히 하게 되고 해서 자기는 잠시 치명이 아닌 일생의 치명의 길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거 일생 치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딴 사람이 우리를 말하는 천주학쟁이, 참된 천주학쟁이로 자기는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것이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저희에게 배교자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책이라는 글 이렇게 풀이해 주시고 또 그간의 연구하셨던 것들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동무 프란치스코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주간에 걸쳐서 윤태일 보니파시오 형제님의 강의가 있겠는데요. 주제는 조선 최초의 글로벌 인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이륙이여 이륙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 사순시기에 우리가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고해성사, 성공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찰, 통해, 정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또 부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강의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또 효양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마친 기도 또 영광송 바치고 강국드리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강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